갈라디아서 1장 18절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그 어떤 누구에게 전수받거나 배워서 증가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배워서 가르쳤다면 그 사람이 어디서 뭘 배웠습니까? 그 사람은 유명한 유대교에서도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학파는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입니다. 충실한 아주 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사람이면 보나마나 율법으로 완전히 가르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이리저리 섞인 복음이 아니라 아주 순수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사람에게서 배운 걸 가지고 아니면 누구에게서 들은 걸 가지고 전한다면 당연히 율법 전하겠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배워진 것들이 아니다. 이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느라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복음이다 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과 접촉을 하거나 만나거나 배우거나 이런 예가 없다. 오히려 배운 것이 있었지만 그거는 율법학자 밑에서 자기 근본은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것을 배웠었다. 그래서 만약에 배운 걸 증거한다면 나는 오히려 율법주의자가 돼야 된다. 하지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증거 아니냐 그 말이죠. 따라서 내가 받은 이 증거는,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아주 절대적인 그런 계시의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인간적으로 뭐 알아달라, 나 위대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아주 우리로 말하면 아주 수제자입니다. 수제자이기 때문에 아주 율법에 아주 정통하고 능력이 정말 출중합니다. 또 이 세속적인 그런 뭐 권세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세속적으로 어떤 명예도 굉장히 높고요. 권위도 상당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은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그런 체포권, 오늘날로 말하면 검사가 영장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은 신분적으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은요, 로마 그 치하에서 어디를 가든지 법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살인만 저지르지 않는 한 구속되는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다 봐줘요. 그 정도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겠다고 그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래서 자기 자발적으로 가가지고 나에게 이 체포권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체포권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데 아주 굉장히 공헌을 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스데반을 잡아 죽일 때에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얼마나 열심히 극심이었는지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갔어요.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지금 IS 활동하고 있는 그 본부 있는 그쪽이에요. 그쪽까지 쫓아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렇게 극렬하게 핍박할 때에 갑자기 그것도 아주 정오에 가장 밝을 때에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죠. 이 사람이 눈이 멀어버려요. 갑자기 강렬한 빛이 오더니만 그 빛에 의해서 자기 눈이 멀어버려요. 그래서 꼬꾸라져 버렸죠. 그런데 그때에 음성이 들려오지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는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이방의 빛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사도가 돼서 이방에 다니면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식간에 정말 엄청난 그런 발견을 하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손으로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하죠. 아니면은 완전히 변절자라고 생각하죠. 배신자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핍박을 거꾸로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네들 그 동조자들에게 의해서 오히려 쫓겨나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쫓겨나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처음에는 사도들을 한번 만날까도 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곳이 시내산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하나님과만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그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사실은 3년 만에 왔죠. 처음부터 바로 예루살렘에 온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 앞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15절부터 한번 조금 더 보겠어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무슨 중대한 일을 하면은 먼저 가족들하고 회의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제 마음대로 못해요. 저도 무슨 일 하려고 하면 집사람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집사람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제가 하지 그렇지만 함부로 못합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사도 바울도 가족들과 먼저 상의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인간적으로 어떤 가족들과도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의논하지 않았고 또 17절에 보니까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아라비아 광야였다는 겁니다. 아라비아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허벌판에다가 그저 시내산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 시내산도 처음에는 시내산인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시내산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숲이라도 많고 먹거리라도 많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완전히 막 벌거숭이 산이에요. 그런 산에 갔었다는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 바울에게도 계시의 말씀을 거기서 많이 주신 거예요. 거기서 3년간을 있다가 그리고 3년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이 게바가 베드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옛 이름이 본래 이름이 게바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게바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는 베드로라. 이제부터는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울도 처음에는 사울이었고요. 바울도 처음에는 사울이었고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결국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느라고 그렇게 이름들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게바를 만나가지고 게바에게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역할을 하려니까 그래서 사도를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와가지고도 게바를 만나질 못했습니다. 아마 게바가 거기 없었든지 무슨 뭐 다른 데 갔겠죠. 그래서 게바를 못 만났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 정도가 됩니다.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 관리하고 있는 그런 총회 교회인데 거기에 수장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란 말은 원래 사도 야고보도 있는데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사도는 아니고요. 사도는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 제1호로 먼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뭐 아주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먼저 순교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이, 예수님께서도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의 동생도 나중에 예루살렘 핍박의 제1호로, 물론 뭐 그 전에 누굽니까 스데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들 중에서는 제일,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안 만났다.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사사롭게 어떤 사람에게서 뭘 배우거나 듣거나 그래서 가르친 거 아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뭐 자기를 드높이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배우거나 어떤 뭐 교사에 의해서 아니면 사도에 의해서 전수받거나 이런 게 아니었다. 오히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계시의 말씀이다. 이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계시로 받은 것이었다. 첫 번째,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할 때 첫 번째는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걸 얘기하고, 두 번째,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인위적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어떤 사도의 도움이나 어떤 사람의 도움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야고보와의 만남은 있었지만 야고보도 얼마 후에 또 순교당했잖아요. 순교당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야고보의 어떤 도움으로 자기가 지금 복음 전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게바도 물론 아니고요. 어떤 사도도 나를 가르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건 무슨 사람은요, 은연중에 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은근히 자기를 높이고 은근히 자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알 것 없이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간증이 위험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간증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자기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려는, 또는 뭔가 조금 포장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생겨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 이런 말을, 자기에 관련된 이런 표현들을 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동기는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요, 다른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마치 뭐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오도를 시키고 자꾸만 회방을 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오리지널 복음이다. 이건 어떤 사람에게 배워서 어떤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온
이론을 지금 제기한 게 아니었다. 이거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러한 진리에 근거한 정말 순수한 다른 잡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아니한 순수한 복음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았다. 그리고 어떤 사도에게도 내가 들은 거 아니다 라는 걸 지금 계속 강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내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내 사적인 견해나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것을 첨부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내 입으로 거짓말 아니다라는 말 하기 되게 힘들죠. 왜냐하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요 진짜 저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또 오히려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액면 그대로 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변호 증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주위 정황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거짓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사람에게 배워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드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를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아주 활기차게 전했지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막 여러 군데 다녔다고 그럽니다. 이 수리기아, 길리기아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마 제1차 전도 여행하고 그 다음에 아마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제 어떤 사도들과 아무런 교류 없이 지금 복음을 자기가 전하고 있거든요. 전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전하다가는 어느 날 다른 사도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다라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말고 완전히 뒤통수 맞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도들하고 직접 교류는 안 했지만 그러나 그 사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나중에 딴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그리스도 복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2절 14년 후에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났습니다. 14년 후에 한번 1차 전도여행 갔다 온 다음에 그 얘기예요. 갔다 온 다음에 이걸 계속 무조건 막 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도들로부터 사전에는 안 만났지만 그러나 사후에라도 어떤 인주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가지고 그때는 제대로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두 번째 가서는 아주 결심을 하고 이번에 가가지고 반드시 어떤 인정을 받는다. 여기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공회.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예요. 총회. 총회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증거를 해가지고 이 복음에 어떤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인준받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더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이제 누구의 그 방해도 없이 이제 전할 수가 있겠잖아요. 방해라는 것보다는 방해는 어차피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복음을 받을 자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적자들에게는 물론 방해를 받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와 같이 사역하고 있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혼자 쓸쓸하게 그렇게 올라갔지만 두 번째 갈 때는 이렇게 몇몇 동역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올라간 날이 2절입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다름질을 합니까? 얼마나 복음의 진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껏 전하고 갔는데 만약에 뒤에서 사도들이 어떤 사도가 와가지고 그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그 사람 전하는 말씀 잘못됐다. 만약에 누가 그런 소리를 해버리면 뭐가 되죠? 기껏 전한 게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자기가 다름질 친 것이 헛수고가 되는 거죠. 물론 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그런 게 뭐 문제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게 무슨 하나님 앞에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사실은 어떤 공신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맞죠. 그래서 총회의 인준을 쉽게 말하면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 총회라고 하는 게요. 평상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상시는 어찌 보면 각 지교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각 지교회들이 알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 전하는데 언제 총회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냐면요. 그 지교회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정말 잘 전하고 있는지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혹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않는 건지 이런 것들을 노회나 총회가 사실은 감시를 해야 됩니다. 감시를 하고 그리고 인정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인정받지 않고 그런다면요. 그 전하는 복음이 진짜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그거 다 판가름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칫하면은 잘못된 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지교회들은요. 아무리 목사님이 혼자 뭐 잘 깨닫고 잘 증거한다고 해도요. 반드시 노회나 총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총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거기서 인정을 못 받는다면 지교회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나중에 가서는 그가 전한 복음에 어떤 훼손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지교회 관리는 그래서 노회가 하는 거예요. 노회에서 목회자를 파송하는 것도 또 목사에게 교육시키는 것도 다 노회가 할 일이고요. 또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검토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총회가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 소속되지 않는 교회들은 상당히 위험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에게 어떤 지도를 받느냐? 이 단순한 사람에게 지도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떤 공적인 그 복음의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안전하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은 뭐 노회나 교회가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정말 순수한 복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렇다고 막 관여하거나 간섭해가지고 괴롭히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지만 최소한 잘못된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울타리 역할은 합니다. 그리고 이단들로부터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자, 바로 이런 모습은 그와 같다는 것을 언급해 드리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3절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외적인 일이 있다는 거죠. 예외적인 일. 그러나 하는 말은 어떤 예외적인 또는 반전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무슨 소리입니까? 왜 갑자기 이런 소리가 하죠? 예. 사도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 총회에 갈 때요. 자기 혼자 간 게 아니고 그 바나바와
또 디도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 바로 예루살렘은 유대교회잖아요. 그렇죠? 유대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옛날부터 율법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다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자,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그래요. 할례받지 못한 자는요, 아예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얼굴도 안 보려고 해요. 같이 만약에 이방인과 같이 같은 자리에 앉으면요, 마치 무슨 큰 연병이라도 걸리는 것처럼 다 혐오를 하고 도망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않고 그 악인과 함께 앉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자관 그들과는 상종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종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방인들을 상대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은 이방인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요. 근데 유대인 되는 방법이 뭐죠? 할례예요. 유대인들은요, 저 사람이 얼굴이 우리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깜둥이든 흰둥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할례만 받으면은 자기 민족으로 보고요. 할례 안 받으면 타인으로 봅니다. 이방인으로 봐요. 그래서 기준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만나려면 반드시 할례부터 거치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울이 언젠가 디모데를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든지 소개를 하든지 할 때는요, 그때는 할례를 시켰어요. 할례 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을 만나게 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14년 만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총회에 갈 때는 일부러 이 디도를 할례를 안 시켰어요. 할례 안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거부감이 오겠죠. 그 사람들이 거부하겠죠. 그런데도 왜 할례를 안 시켰을까요? 어찌 보면 굉장히 무리수가 따랐어요. 그런데도 할례를 안 시킨 이유는요,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교사가 왔어요. 유대인 교사가 왔어요. 교사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들 예수를 믿어도 바울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잘못됐어. 예수를 믿어도 할례받지 않으면 다 무효야. 할례받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 쓰게 된 동기가 그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아야 그게 효력이 있다고 하니 이거는 정면으로 그리스도 복음을 위배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아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알려주셔가지고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방인들은 다 할례 안 받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으며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어요? 이거는 원천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교사가 유대인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는 이해가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 받는다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례를 요구하는 거는 이거는 월권이에요. 월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방인들 나름대로 구원의 방법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 이상 할례 문제는 언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유대 교사가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어도 할례 안 받으면 다 무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인간적으로 좀 화가 날 일이죠.
결국 자기가 전한 이 복음에 마치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갈라디아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어도 말짱 헛거네? 소용없네? 구원도 못 받겠네?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복음 외에 만약에 다른 복음을 누가 얘기한다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건 가짜다. 틀린 거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어찌 보면 지금 진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 간답시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 쉽게 말하면은 호응 받으려고 만약에 할례를 억지로 시켰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봐라, 바울도 할례 시키지 않느냐, 이런 이 소리가 당연히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은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원래 유대인이었으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이방인 헬라 사람 디도를 굳이 만약에 할례를 시킨다면 잘못된 복음을 갖다가 인정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헬라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도 일부러 할례를 안 시킨 거예요. 안 시키면 당장 뭐가 되겠어요? 아마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문제로 대두될 겁니다. 분명히 본회의에 그 안건이 상정될 겁니다. 상정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이 잘못됐다는 둥, 뭐 할례도 안 시키니까 우리 접근도 하지 말자는 둥, 뭐 아직 상종도 하지 말자, 저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당연히 나오죠. 그런 문제가 불거져야 뭐가 되죠? 본격적인 진리 토론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쉽게 말하면 그 문제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걸 아주 강조합니다. 왜 그런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바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 그 거짓 형제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종으로 삼고자. 다시 만약에 할례를 받게 되면 뭐가 되죠? 율법의 종이 되는 거죠. 율법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는 그 모든 율법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했는데 그걸 다시 율법으로 되돌려버리면은 또 종 되는 거죠. 종. 그래서 다시 종은 절대 하면 안 되죠. 종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단코 막아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 놓고 6절로부터 10절까지 바울이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과 교제에 악수를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교제에 악수를 했다. 만약에 다른 사도들이, 여기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이란 말은 뭐 어떻게 수제자 같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과도 교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쉽게 말하면 유대인을 만나면서도 할례도 안 시켰잖아요.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교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교제 안 하죠. 거부하죠. 만남 자체를 거부하죠. 그런데 그 사도들이 바울과 교제 악수를 했다. 이 말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인정했다 그 말이죠. 인정하고 그게 옳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교제 악수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옳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 말이죠. 따라서 할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한 거다 그 얘기예요. 자, 6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네. 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라고 해놓고 갈로를 쳐놨습니다.
이제 부연 설명을 했다는 거죠. 뭐라고 부연 설명을 했냐면은, 자, 자기가 유력한 자들, 다시 말하면 이 기둥같이 여기는 이 사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 이 말을 잘못 들으면은, 바울도 그 몇몇 사람, 그 유명한 사람, 그 사람들만 아주 높이는구나, 그 사람들만 더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더 큰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수제자고 어떤 사람이 더 높은, 뭐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입니까? 총회장은 뭐 특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말은 뭐 아주 권위가 있고 그 사람 말 아니면 다 뭐 별거 아닙니까? 혹이라도 그렇게 오해할까봐 자기가 유력하다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놓고도 부연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다. 누가 뭐 어떤 사람 더 유력하고 어떻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더 지금 높여주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왜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뭐니까요? 똑같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뭐 성경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가나 마태나 누가나, 사실 마가 누가 이런 사람은요 사도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닌데 사도의 제자들이죠. 사도의 제자들이 자기 사도를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따르고 존경하다 보니까 뭐 마치 어떤 사도는 더 수지자인 것처럼 이렇게 좀 표현을 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특별한 사람입니까? 다 사도는 똑같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더 높인 거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약간 지금 거의 깔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으니까 그래서 내 권위가 더 올라간다, 이런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상관이 없고요. 다만 그 예루살렘 교회 또는 총회에서 이 복음이 옳고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지금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을 지금 뽑힌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내가 높아진 게 아니고 오히려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할례자들에게 다 복음 전했잖아요. 사실 11사도들은 거의 다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전하는 방식도 조금 달라요. 당연히 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뭐 할례도 행하고 뭐 의식도 많이 행하겠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람은 그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을 많이 생략한 채 다만 복음의 핵심 내용들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셨고 계시를 주셨고, 이들에게, 이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들도 인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다만 어떤 표면적인 차이점은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차이점은 있지만 그것이 다른 게 아니고 또 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에게 다른 방식으로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음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그들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들 하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뭘 인정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 정당한 복음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른 은사를 주어서 또는 다른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었다. 그걸 지금 인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실 것은요. 일찍이 어디입니까? 이사야 49장 5절 이하에서부터 예고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물론 더 크게 말하면 이방의 빛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이방인의 빛을 전달하는, 소개하는 자, 마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먼저 전파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먼저 사도로 바울을 택해가지고 전해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 49장 5절 이하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그를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네. 중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대요. 그렇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대로 쉽게 말하면 바울을 택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다 인정했다 그 말이죠. 자,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할례자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 주님, 똑같은 주님이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섭리였다고 그 말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고, 우리는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걸 서로 인정했다. 인정한 것이 교제의 악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인사치레 악수가 아니고 이거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악수였다 그 말이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그 베드로가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한테 교제 악수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한편 뭐라 그러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한 자들을 많이 신경 써주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누구죠? 네?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요,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도 많이 오면 좋죠. 그런 사람 오면은 굉장히 교회도 빨리빨리 부흥하고 뭐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요, 좀 여러 가지 정통하신 분들이 좀 계셔야, 전문 각 분야에 그런 분이 계셔야 교회가 금방 부흥합니다. 정보도 좀 알아야 어디 좋은 땅도 사고 또 허가도 빨리 내고 그래가지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뭐 실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 논바닥에 정말 아무 쓸모없는 땅, 거기는 아무도 안 쓴다고 하는 땅을 어떻게 정보를 알아가지고 거기 미리 딱 잡아놓으면은 얼마 후에 가면은 완전히 거기 막 벼락 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들, 훌륭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으면요, 교회는 금방 부흥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발 누구한테 가서 복음 전하라고요? 가난한 자들 정말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이제 부탁을 했지만 바울은 본래 누구에게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원래 잘난 사람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복음 대상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뭐 나중에 안 들어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제껴놨다는 건 아니지만, 주 복음 타켓이 그들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오히려 자기가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자기 말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 말이죠. 여기 가난한 자가 누군가?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죠.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성경 구절이 바로 생각은 안 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예수님은 원래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늘나라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얼마나 부유하시겠어요. 그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시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벌써 가난하게 되셨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들이 정말 처음에 왔을 때도 그 목자나 이런 자들이 벌써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가장 낮은 자들을 찾아오셨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또 예수님 곁에 달려온 자들도 보면은 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사회에서 다 버림받은 자들, 문둥한 자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여기 아파트 이제 여기 아시아드 아파트가 새로 생겨가지고 이제 여기에 광고를 하라 그래가지고 왔길래 우리가 어차피 이제 할 계획을 원래 세웠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른 우리도 했습니다. 했더니 그분들에게 그 안내지 거기 이제 광고 들어간 그 안내지를 전달해 주래요. 전달해 주라 그래가지고 교회들한테 맡겨요.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들은 역시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면은 그 사람들도 안 쓰고 다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아주 머리를 비상하게 쓴 것 같더라고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네 군데 교회가 거기를 치렀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안에 있는 교회는 뭐 우리는 안 해도 뭐 자연스럽게 다 되니까 우리는 안 한다 그랬고 또 어떤 교회는 막 우리가 다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눠 가져라. 그래가지고 세 교회가 한 1000세대씩 이렇게 나누기로 했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1000세대를 돌릴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 상당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래 뭐 어차피 전해지면은 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우리도 처음에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참 믿음이 굉장히 부족해요. 나 지나놓고 보니까 믿음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랬는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마저 안전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그것마저 안전하면은 우리가 거기 아예 들어갈 기회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못 들어가요 요즘은. 그러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가야 전달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단지라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500장을 받았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다른 데는 다 부유한데 다 부유한 데는 다른 사람 다 차지했어요. 어디만 남았냐 하면은 여기 이제 임대만 남았습니다. 임대가 바로 우리 차지입니다. 그 중에서는 제일 어찌 보면 좀 가난하신 분들이 사는 곳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성경적이죠? 우리가 아주 큰 사명을 받았습니다. 큰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접촉하면서 이제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습니다. 이건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생각하고 잘 감당하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자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신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건 물론 단순히 이 경제적인 가난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팔복 얘기하잖아요. 팔복에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요,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받을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복음이 오면요, 다 귀찮아서 다 떨궈버려요. 왜? 다른 거 가득 차 있는데 뭐 부족한 게 있어야죠.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요, 복음 받기 어렵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 그 무엇도 그걸로는 만족이 없게 만드시고, 그래서 도저히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이 공허함을 달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야말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다 그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리에 갈급해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다 모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